자, 그래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재헌국회예요. 그게 초대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48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처음 투표해 본 거예요. 처음으로 투표 이제 해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원을 구성해 갖고 개원하게 된 게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2년 임기를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럼 국회의장이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그래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할 수. 여러분,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뭐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국회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장이 그냥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국회 속기록 1호가 1948년 5월 30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헌국회가 이제 이루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 임시의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이제 세워지고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뭐든지 뭐 불교를 믿든지 뭐든지 할 거 없이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오늘 이거 일어난 이런 일을 보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구 하나 토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위대한 그런 그 지도자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국회 속기록 1호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재헌국회의원이 200명인데 200명 가운데 목사가 4명이에요. 이윤영,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층은 목사, 뭐 선교사, 뭐 등등 군인 이렇게 해서 외부의 문물을 접한 이런 사람들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기천 목사의 사촌이란 이분 사촌 형도 재헌국회 의원이에요. 그가 그 당시에는 목사라든지 이렇게 되면 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목사를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 좌익 목사가 있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징조인 그래서 제가 이 이윤영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1890년에 평안북도 영변 출생인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우리 이승만 이 성도 이분도 감리교 이제 성도였는데 감리교 목사로 이제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항일 운동하고 해방 후에 이제 김일성이가 내려오고 하니까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이런 협회를 결성해갖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1946년도에 월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어디서 된 줄 아세요? 종로구에서 됐어요.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래서 4번을 지명을 했는데 반대파들이 반대를 해갖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못 되고 국회의원 서울이만 두 번 한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 목사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모두가 다 일동 기립을 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이분이 나와서 참 정말 우주 만물을 정말 역사하시는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하시는 걸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 그 목사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우리들은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시고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이게 우리나라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만방의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 세계 만방의 그런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이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난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근데 그것도 뭐 준비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의장이 나와서 오늘 당신 기도하시오 목사니까 하니까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철학과 모든 게 다 그 안에 배워서, 이 신앙관이 배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그게 정상적인 성도고 정상적인 목사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주일에 나와서 뭐 장로든 목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정치 발언이라고 하는 이런 무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교회를 그런 자들이 목사가 돼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열어주신 거,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갖고 이 나라가 오늘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국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 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할 거 없이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지금 두로 갈려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이 민족에 이거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고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도 허락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였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목사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저희들은 성스럽게 선택을 받아 글자 그대로 이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좀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 우리가 무력하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그 다음에 어진 마음,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모든 근원에 더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국민들 자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 모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양심의 자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심의 자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친 이 민족적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멘하고 마치니까 거기 서 있는 200명이 다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2장에 가서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10조에 가서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 이거 미국 헌법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이 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미국의 자유헌법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온 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인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개인의 행복권, 행복 추구권, 그렇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핵심이에요. 재산권의 자유.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온 거예요. 이 모든 자유가,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자유가 다 이 성경에서 온 거고, 성경을 열심히 탐독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과 그 개혁 세력들이 이걸 미국에서 다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역사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생산활동, 재산 이런 걸 제한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가예요. 이 나라가 국가의 헌법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국민들의 정신과 이념이 해이해지고 그 결과 몇 명의 이제 좌익 대통령을 배출하고 좌익 세력들이 등장해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고 약화하고 친북, 친중,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 쪽으로 국가를 돌리려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반 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노총, 전교조, 여기에 세뇌당한 이와 같은 말 그대로 뇌가 없는 그런 국민들, 심지어 무지한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같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엄연히 거의 반수 가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권이 넘어가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사회주의,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근본 체계를 바꾸자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62년 중에 가장 위험한 그런 때를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다 경험을 했어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겪으며 지나온 거예요.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빅브라더가 모든 걸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중국에 굽신거리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번에 이야기하는 뭐 삼불 이란 정책 이런 거 보잖아. 이런 걸 가서 약속을 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당선이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후와 같은, 그렇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기독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5월 10일부터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누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본인들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본인들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이날의 대통령으로 임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딱 한 가지를 부여했어요. 대한민국 세력을 키우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거하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나머지 국민들이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국가가 온전해야 개인과 교회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사무엘기 20에 가서 보면 사무엘기하 23장 1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면 맨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한테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만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치리자는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울타리를 둘러야 하리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왕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다윗이, 부드러운 사람 다윗이, 여기 가서 보면 1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라고 본인이 소개한 다윗이 악인들, 국가를 망치는 자들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은 다 태워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가 유지가 된다고 다윗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은 아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 대장 예후가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예후가 왕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서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아합의 집을 완전히 척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예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3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예후의 삶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 꿈이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가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혹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 이거를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좋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뇌가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민의힘 이번에 수해 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솔직히 비가 좀 오면 더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런 망언을 빚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고 한 이런 자들 다 어떻게 투표를 통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얘기하는 거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제거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성경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걸 보게 되고, 지난 72년 동안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바보 천치가 아닌 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느부갓네살 같은 박정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그 일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애국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개인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승만과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그 두 분이 쓸쓸하게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죽기 바로 전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죽는 순간까지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이걸 우리에게 유언으로 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 다 물리치게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 같으면 율법주의, 전통에 매이는 거, 샤머니즘 여기서 다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자유를 굳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이런 말씀, 이게 이승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위대한 국가를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온 국민이 깨닫고 대통령이 깨닫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